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목요 찬양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 또 한번 언제 봤던 것 같기도 한데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8월에 우리 한번 와서 또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이 근처에 있는 리빙처치를 섬기고 있는 김민선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최윤천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제가 그리고 되게 뭐랄까 이렇게 목회자가 앞에 계신데 제가 평가를 감히 할 수는 없지만 찬양만 하고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기도 너무 뜨겁고 찬양 너무 뜨거워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다산 지역에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귀한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복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중에 앞부분인 이 팔복에 관한 말씀 중 첫 번째 복이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난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난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가난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슬프고 아픈 단어로 마음에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가난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죠. 예전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됐고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해서 가족과 흩어져야 됐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해야 됐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게 가난은 정말 불행 그 자체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가난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전쟁 이후의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부유한 그런 환경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보다는 사실은 상대적 가난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화려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고 또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가난함을 느끼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난에 속해 있으십니까? 물질적으로 지금 뭔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정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결핍을 느끼십니까? 아마 누구는 나는 이런 가난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마다 하나씩은 그 마음의 빈 구석을 아마 갖고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가난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가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는요, 예전에 꿈이 있었어요. 제 꿈은 돈이 많은 장로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들께서 교회에 뭐 필요한 것도 이렇게 헌금도 막 하시고 또 이렇게 은혜 받으시면 전체 막 간식도 사주시고 막 그러던 추억이 있으니까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꼭 돈이 많은 장로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없는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요, 아마 저만 이런 꿈을 꾸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말은 하지 않아도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나는 좀 부유하고 좀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돕고 섬기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가난하고 싶어서 교회 오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인터넷에 봐도 저희가 정말 크리스찬이지만 잘 나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하곤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나도 복을 주셔서 좀 여유롭고 복된 인생을 이 땅에 살면 좋겠다. 그런 기대쯤 하나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토요일마다 로또를 들고 TV 앞에 계시는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긴 안 계시겠죠? 가난하는 것은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가 너는 평생 가난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주예요. 시대와 문화, 종교를 초월하여 이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가난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작에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하여 누가는 아예 앞에 심령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는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다면 중요한 단어는 뭐죠? 가난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밥도 잘 먹고 또 더우면 에어컨 바람도 쐬고 이렇게 참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시대는 가난을 좋아했을까요? 그땐 더 싫어했지 않았을까요? 그때야말로 여러분 진짜 굶어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 일을 해야 되고요. 남편의 여인들은 정말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몸까지 팔아야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이라는 건 어쩌면 우리보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치를 떨 만한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복이라는 얘기와 가난을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로 치면 이런 이야기예요. 사고당한 자는 복이 있다. 폭행당한 자는 복이 있다. 불치병에 걸린 자는 복이 있다. 먹을 것이 없어 계속 굶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보면서 그래 이 말씀은 귀한 말씀이야 라고 봤지만 저는요 말씀을 볼 때 좀 딴지를 많이 거는 편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난이라는 이야기와 복이라는 이야기가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이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더더욱이죠. 가난하면 죽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가 쉬운 상황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빈말이라도 너희들 부유하게 사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따라가고 싶지 여러분 가난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복주의에 빠져 사람들이 막 몰려든던 그런 한국의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부어주셔서 우리 집안 대대로 부자가 되고 인생의 화를 막아주신다.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좀 이렇게 뭐랄까 복을 얻는 수단으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몰려들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에 대해서 마치 뭐랄까 비판적인 사고보다는 한국 사회가 지나왔던 역사 속에 교회도 이렇게 끼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뭐가 중요했던 시대죠? 잘 사는 게 중요했던 시대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에 정말 가난했지만 뭔가 빨리 내 것들을 만들고 이룩하고 번영하고 발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던 그 시대. 그런 것만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믿고 살아갔던 시대의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복이다라고 밖에는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그 시대 심지어 나라까지 빼앗겨서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복은 무슨 복이길래 주님은 첫 번째로 이 복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별로 막 복이 많이 필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 추석에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음식도 나누고 보름달을 보면서 복을 비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서로를 향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서로의 축복이 막 흘러 넘치는 교회 얼마나 멋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요 가난한 복이 나에게 온다. 누군가 나에게 목사님 평생 가난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반사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별로 가난을 잘 모르고 살아오셨던 것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남들보다 좀 커다란 체격을 주셔서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넉넉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던 그런 시절을 겪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제가 부유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가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가난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아픔과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저는 가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 아이들도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더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주님이 하필 왜 이런 복을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오늘 이 복에 대해 들어야 될까?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복은 우리가 헬라어를 좀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의 포커스는 가난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향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던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백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 왕국을 소유한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역시 갑자기 가난이라고 그러면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난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인생의 순간이 와요. 그게 언제일까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이 언제 거듭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 사실이 내 전 인격적으로 진짜 뼛속 깊이 사무치게 새겨지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걸 회심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회심이라는 것이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주의 먼지보다도 못한 자구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회심을 경험하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식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뭐냐면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 자꾸 음식이 생각이 나요. 기도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기도 마치고 뭘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서 안 되겠다. 잘 먹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는데요. 금식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금식 기도를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찾아오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온 몸에 살이 문드러져 있고 막 흘러내리고 있고 이 생명줄 하나 연결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그냥 탁 뽑아버리면은
그냥 죽음의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민낯을 주님이 저를 보게 하시는데 숨이 쉬어지질 않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버림받을 거라면 내가 앞으로 살아서는 뭐 하는가? 내가 먹어서는 뭐 하는가?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살아갈 이유를 놓쳐버린 시기가 있었어요. 와, 그때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러면서 그냥 몸부림만 치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제 모습 보며 실망하고 낙심하다가 저는 나는 정말 주님 말고는 답이 없구나. 정말 주님의 뒤꿈치를 씹는 심정으로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있는 제 믿음을 발견하고서 내가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신자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라디오로만 듣다가 스마트폰으로만 듣다가 어느 날 그 가수를 직접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수가 내 앞에서 라이브를 부르는 거예요. 어때요? 다르겠죠. 하나님을 듣고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선한 분이야.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야. 교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께 봉사해야지. 순종해야지. 이런 말만 듣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줬다는 사실이 내 바로 눈앞에서 느껴지는 그 순간, 이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부인하라고 해도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즐겁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돼요. 세밀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은혜,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의 작은 순간에서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무너질 때마다 골고다에 올라가 나를 위해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피 묻은 손을 바라보며 그 발을 만지며 주님 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감사하고 기쁘겠지요. 여러분, 저는 회심에 미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 성도들한테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부흥해서 여기에 많은 사람이 앉아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주께서 저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여러분뿐이라면 저는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심을 경험하고 그 삶을 드리겠노라고 그 마음이 고백되어질 수만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만큼 회심은요 진짜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알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를 30년 정도 다녔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봉사를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10년 섬겼습니다. 제가 찬양팀 봉사를 오래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그분들 앞에서 그분들의 어떤 헌신과 신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그 행위에 얹어서 기대어 자신의 믿음을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근데 바퀴벌레가 자신의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밥그릇 위에 올라가서 내 주인에게 이 밥을 드려야지 해서 쌀밥을 막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바퀴벌레는 우리 주인은 아이를 돌보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가서 아이를 잘 돌봐줘야지 해서 아이 얼굴에 올라가서 아이를 쓰다듬어 주고 있어요. 또 어떤 바퀴벌레는 우리 주인은 화장실 청소하는 걸 제일 싫어하니까 내가 하수구를 막 닦고 있어야지 가서 화장실 하수구를 막 닦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눈에 볼 때 어떤 바퀴벌레가 가장 예뻐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 좀 잘했죠? 저 잘생겼죠?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되니까요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 왜 고통스럽나요? 하나님 내 인생 왜 고난이 찾아오나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막히나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라고? 나는 그 아들을 죽게 한 범죄인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붙잡을 욕망이 없어요. 꿈꿀 야망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이 비천한 자 붙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소망 없는 자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나의 호흡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삶에 많은 고민이 있지. 특별히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지. 돈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이 있지. 그래, 망가져버린 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모든 만물이 평화롭게 살아갈 이 나라가 죄로 인해 망가져가지고 누구는 많은 것들 누리고 호의호식하는데 누군가는 굶어 죽고 있는 이 나라, 거기서 하루하루 한 끼를 먹고 살기 힘들어서 허덕여가는 불쌍한 백성들에게, 그 가난이 정말 치가 떨리는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복이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걸 묵상할 때마다 제가 사모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항상 좀 이렇게 마음에 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은 거예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주장할 것 없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붙잡을 욕망과 야망, 주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이 그냥 나는 온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겁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악 속에 살던 옛사람이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이제 다 썩어 없어지고 예수님 오시면 다 의미가 없어질 이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좀 없어도, 좀 부족해도 나에게 소유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생명을 바라보며, 주님, 저는 이 땅에서 많은 것도 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로 나는 부유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 부족함이 없는 나라, 누구도 고통당하지 않는 나라, 내 평생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멋진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 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반드시 붙잡으신 그 언약의 나라, 그 나라를 내가 소유한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나라의 시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예수를 만나고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는요, 그냥 이 땅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배와 이어지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귀한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 때에 우리는 또 이번 달에 내야 될 카드값을 보게 됩니다. 날라오는 명세서를 보게 되죠. 이번 달에 갚아야 될 대출금과 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한숨이 나와요. 간신히 막으면 휴, 감사하다. 모자르면 또 어떻게 이걸 마련해야 되나 끙끙 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삶을 비관하고 무너지고 이게 나의 저주받은 삶인가? 내 삶은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 나를 왜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가 아니라, 그래, 지금 이 땅은 질서가 망가져 있고 죄악이 난무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나누어지지 않아. 지금 많은 것들이 불균형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어.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연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 라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성경이 얘기하죠. 그런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제일 많이 넘어뜨리는 문제가 뭐죠? 돈 문제예요. 성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께 시험을 걸었던 세 가지 문제가 아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넘어졌어요. 가난에 굶주린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거 그냥 만들어 먹으라고 예수님의 사명을 뒤흔들었죠. 생존 가지고 뒤흔듭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떨어지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도와줄 거래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필요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종교생활로 바뀌게 하는 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은 뭐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절해라. 온천을 주겠다. 여러분, 사탄은요 경배받기 원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거 놀라지 마세요. 사탄은요 자기가 경배받기 원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탄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될 경배를 다른 곳에 돌리는 자예요. 결국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누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세 가지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는 삶을 우리는 무슨 삶이라고 부르죠? 가난한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의 구원을 증언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 낙심하고 실망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금수저였던 거 아시죠? 그 사람은 유태인 중에서 적당히 잘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이면서 일본의 어떤 그 시민권을 획득해서 부유함을 누리던 사람들은 굉장히 상류층이었어요. 그죠?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당대의 가장 유명하다는 학자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알 만큼 알고 굉장히 지식적으로도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전하면서 다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뭐 하죠? 천막 꼬매는 일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는 어떤 상황에 놓이든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에게는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서신, 어떻게 기뻐하라. 그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어떻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미친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그 안에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영원한 생명이 이미 내 삶 가운데 임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많다는 것, 적다는 것, 그거 큰 의미가 없다. 나는 언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다. 만족하다. 기뻐하자.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명령 세 가지를 남겨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율법보다 더 심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짜증나라는 말보다 기쁘다라는 말을 더 많이 쓰시세요? 아니잖아요. 한숨이 더 많잖아요. 어떻게 그리고 쉬지 않고 합니까? 쉬지 않고 쉬지 않으면 죽어요, 사람은. 이거 어떻게 모든 일이 다 감사가 넘쳐납니까? 우리 인생은 희노애락의 반복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너희는 나를 소유한 백성이다. 이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니 너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느니라. 너희가 아무 때나 기도하면 나는 그 모든 기도를 아무 때나 다 항상 나는 귀를 열고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모든 것들이 너희 마음에 차지 않고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제 이 땅을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오고 있으니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라. 주님,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에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지금 들려오는 소문들이 좀 흉흉해요. 전쟁이 빨리 끝나야 뭔가 좀 돌아갈 텐데 전쟁이 끝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기는 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지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또 뭐죠? 인구 절벽 현상. 그죠? 그래서 서양의 어떤 학자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줄면 내수의 문제가 생긴대요. 소비와 공급과 수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많은 이 경제적 지분이 해외로 넘어가게 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껍데기만 남게 되고 사실은 경제적 식민지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수치대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글로벌 리더로 키워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타파할 수 있는 멋진 인재들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경주장의 경주마처럼 자 1등만 해라, 1등을 향해 달려가라 라고 하면서 아이들은 무슨 소고기처럼 등급을 매기죠. 1등급, 2등급, 3등급. 그리고 어때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가지 않으면 아이들은 패배자와 실패자라는 생각을 갖고 아예 거기서 멀어져 버리면 애들이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고립된 청소년, 청년들이 5만 명이래요. 왜 고립됐을까요? 아예 이제 나는 거기서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 밖을 나가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요, 우리 어른들 반성해야 돼요. 진짜 반성해야 돼요. 가슴을 치며 진짜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면 어때요? 사회성을 잃고 내 이웃을 보지 않아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덕과 윤리와 양심을 저버리죠. 여러분, 점점 사회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피부로 이제 와닿고 있죠. 그냥 단지 뭐 MZ다, 세대가 달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것 같이 세상이 컴컴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이럴 때일수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살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1997년, 8년 IMF가 한국에 터졌을 때 잘 넘어왔지만 사실은 그때 많은 기업과 가정에는 지울 수 없는 흉터가 생겼습니다. 아마 여기 그런 일들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될 진짜 무서운 더 큰 경제 쓰나미가 몰려오고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허덕이는 가난 가운데 처하면 여러분 어떻게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풀은 마르고 모든 것들이 변하여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이 그냥 다 가라면 여기 있는 것보다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 삶을 즐기셔야 됩니다. 어차피 유한한 인생이 끝날 인생이라면 재밌게 사셔야죠. 좋은 데 가서 즐기셔야죠. 여기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조금 가난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 누리고 그래요. 여러분 가난은요 불편한 거예요. 불행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미디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리한 것은 곧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불편하니까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좀 돈이 없고 여유가 없고 가난하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편리를 덜 누리는 사람에 대한 얘기일 수 있어요. 뭐 돈이 많아서 집에 건조기가 이렇게 있으면 뭐 빨래가 쉽게 마르겠죠. 근데 건조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빨래를 널면 되죠. 근데 그거 없으면 불행한 건가요? 근데 안 그래요. 근데 우리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옆집엔 이번에 뭘 샀대던데, 누구네 집엔 이번에 차를 바꿨대던데, 누구네 집은 이번에 평수를 넓혀가지고 이사를 갔대던데, 누구네 집 애는 뭐 학교를 어디 갔대던데, 계속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보다 못한 자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주입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끊어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최고의 지위를 얻었어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이 놀라운 부유함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가지면 어떻고 좀 덜 가지면 어떻고.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눠야 돼요. 여러분 가진 자의 사명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거 나누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 아마 혼날걸요. 그럼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버티는 거죠. 견뎌내는 거죠. 보란듯이 잘 사는 겁니다. 물질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에 그런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요? 그것처럼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가끔은 진짜 경제적 어려운 분들 있으면 주님 저한테 지금 100억만 좀 주시면 제가 진짜 시원하게 오늘 하루에 다 쓸 수 있는데 100억 못 쓰세요? 저는 하루만 다 쓸 수 있는데 100교회에다가 1억씩 주면 되잖아요. 제가 올리는 2억 드릴게요. 그거 그렇게 갖고 있으면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게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켜고 뭘 가장 많이 바라보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 11조 하시느라 여러분 참 고생 많으십니다. 현금 얘기 나오니까 좀 약간 좀 뭔가 분위기 좀 긴장감이 살짝 흐르네요. 그죠? 네? 저는 헌금 설교 막 합니다. 막 해요. 왜냐하면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뭐 잘못된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건데.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11조 하시는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랬더니 저희 성도들이 다 약간 어리둥절해 하는 거죠. 이렇게 누가 하는 거지? 누굴 얘기하는 걸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11조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통장 내역을 보세요. 여러분들 수입의 10분의 1이 흘러가는 곳에 여러분은 11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내 필요와 내 욕망을 위해서 지출하는 것은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채울 수 없으면 나는 비관합니다. 여러분 이런 늪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돈으로는 나의 행복을 살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다. 이건 그냥
편하고 덜 불편하고, 나누고 덜 나누고, 나눔을 받고 나눠주는 얘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평생토록 그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부유함과 만족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너 많이 고단하고 힘들었지, 형편이 많이 어려운데 참 고생 많았지, 아유 온리교회 그 개척교회 열어가지고 그냥 아유 같이 그냥 섬겨가느라 얼마나들 힘들었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요 주님, 저는요 행복했어요. 가진 것 때문에 저 슬프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저에게 있어서요, 저는요 당당하고 멋지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영혼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내 것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왜냐? 넘어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지지 않으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왜 자꾸 돈 달라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무엇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지를 스스로 한번 주 앞에 돌아보십시오.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주 앞에서 항상 내가 누군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 이 가운데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오늘부터 좀 그걸 놓고 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기는 하는데요, 믿기는 하는데 이러면 이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저희 딸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아빠,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머리로는 아는데 믿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아마 지옥에 갈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어? 했더니 자기는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는 천국에 못 갈 것 같대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두렵대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 딸한테 허리 좀 밟아달라고 할 때 제 딸이 그렇게 밟으면서 얘기를 한 거죠. 위에서 밟으면서 아빠,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처음에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나 그랬는데 가만히 밟히면서 듣다 보니까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잠깐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를 했죠. 너는 왜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해? 나는 너무 많은 죄가 있어. 나는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너는 무서워? 그렇대요.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이 모든 문제에서 너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굴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대요. 그래,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이 모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 나의 믿음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네가 예수님 밖에는 나를 구원하실 수 없는 분이 없다라는 지금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셨을 거야. 나는 네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때부터 딸아이가 1시간 동안 울더라고요. 펑펑 소리를 내면서.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3가지 마음이 공존해서 울었대요. 감사한데, 죄송한데, 기쁘고, 다시 감사한데, 죄송한데, 기쁘고. 예, 이게 막 죄 생각하니까 죄송한데 또 나를 구하니 감사하고, 기쁘다가 다시 또 죄송하고, 이게 막 1시간 동안 해가지고 저희 아내랑 같이 이렇게 안아주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이가 변화된 거예요. 밥을 먹고 막 자기가 먹은 걸 치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은 내가 알겠는데 좀 너무 많이 갑자기 변하는데, 예, 다행히도 다음날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뼈저리게 느끼면서 가난한 심령을 여러분 한번 유지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 아까 목사님 고백하신 것처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의 강함 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셔서 주님의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 심령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 옆에 내세울 것이 없을 그때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 빛이 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 복음과 생명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우리 리빙처치와 온리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한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한번 좀 여러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2절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님 앞에 여러분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냥 머리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그 회심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영혼들의 삶 가운데, 또 이미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그 회심의 은혜가 이 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욕망과 욕심이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만나고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이곳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나의 더러운 죄 앞과 욕망 맡기는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그 섬을 원하시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불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과 야망을 주 앞에 내놓게 하시고 나의 야망을 주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가십니다.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회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사오니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하나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이 바뀌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런 성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있는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주님 앞에 좀 세상을 사랑했고 그 부유함이 나의 행복이라 믿었던 날들을 좀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결핍이 너무 많아요. 움켜잡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것이 나의 행복을 결정짓는다고 믿었던 나의 삶들, 여전히 벌벌 떨며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 돈의 문제들, 이 시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심령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아버지,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치 이 땅의 세상이 다인 것처럼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나의 부족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더 사랑했던 나의 욕망들과 나의 욕심들, 하나님 나의 가져가기 위해서 남을 더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날들을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나라 옆에 회개하며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만몬을 섬기지 않기 원합니다. 돈을 숭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지는 것에 더 이상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마을의 거백처럼 자족할 수 있는 이런 말씀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눈을 들으시고 주님 그들을 하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요, 그냥 주님께 구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은요, 일용할 양식도 구하셨어요. 필요한 것들을 구하셨다는 얘기죠. 주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움켜잡기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분 앞에 그냥 나의 필요를 구하세요.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니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아십니다. 주님 이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 물질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는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은 길을 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석이 물을 하게 하신 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필요한 것 때문에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이 올리교에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질 때문에 더 이상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힘이 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당당하게 구합니다. 나의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간구합니다. 주님, 내게 필요한 것들, 필요한 것만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지 언제부터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이 땅의 교회들을 좀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배신자 한 분을 만났는데요, 교회를 떠난 분이에요.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싸우고 돈 문제에 얽혀있는 모습에 치가 떨려 교회를 떠났대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슴을 찢었으면 좋겠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부르며 주의 몸된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고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세속주의에 물들고 부정과 부패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끊어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정결한 교회로, 주의 신부로, 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한 개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온리 교회가 하나님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교회, 주님의 눈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감사히 이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온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리빙처치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주 앞에 나아가 엎부림치며 엎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백합 서주신 교회가 하나님 멍들고 넓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백성들 여기 있사오니 주님 오늘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 통하여서 하나님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리빙 전체를 통하여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주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교회를 통해 아버지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세상에 주시고 포기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살려야 됩니다. 아버지 그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을 구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한 자이고 아버지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표로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이 나라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나라, 주님 손에 쓰임받는 나라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풍요땅에 있는 불쌍한 영혼도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갈 수 없지만 성령의 바람이 그곳에 불어 주의 복음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뛰고 기쁘게 찬양했던 것처럼 그 땅의 영혼들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 땅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 특별히 이 남양주 땅 하나님 돌아와야 될 주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세대가 많이 자라고 있는 이 땅 하나님 정말 이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의 구원의 방주로 불러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의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다음 세대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앞으로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앞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 나오게 해서 기도받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믿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행복에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이 생명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어둡습니다. 아버지 이 밤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온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나와서 앉아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시간에 부모님과 같이 이곳에 나온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영혼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며 자란 아이들입니다. 주님이 이 아이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생명들 이 악한 세상에서 지켜보호해 주시고 주의 사랑스러운 교회에서 주님을 닮아 하나님 앞에 모두 앞에 사랑스럽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 그 위대한 일을 행하는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과 이 지역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여 한번 잊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분들이 절망적인 지표가 오르고 있는 이 나라의 이 시대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의 백성들을 주의 교회를 주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땅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주 앞에 서가는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국내 땅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성령께서 아버지 역사하셔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분노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그저 주여 마음껏 예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 땅에도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 주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교회로 와서 복음 들 수 있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주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 우리 아이들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게 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찾아온 영혼들 주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만나신 줄 믿습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생명의 말씀을 심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며 주님을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삶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답게 멋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내겠노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온리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자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